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 하를 읽으시겠지만 또 함께 많은 분량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욥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참 분량이 많습니다. 42장이나 되죠. 분량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어렵고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욥기가 좀 지루한가?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이죠. 그 친구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지루하죠. 왜 이렇게 지루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통해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대충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인도 알고 결말도 아니까 그 중간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셈이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또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욥이 겪는 그 고난을 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말을 알고 다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그 많은 분량의 이 부분들은 산문체, 운문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문체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평이하게 쓰는 거고, 운문체는 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문체, 시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우리 시 읽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할 말 하면 되는데 뭐 시적으로 표현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도 해야 되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욥기의 이 친구들과의 대화 부분은 일부러 시적 언어를 이런 운문체를 써서 욥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욥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그 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욥의 그 감정을 잘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해답 알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으시면서 그 욥의 감정 부분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락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감정이입을 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욥기를 신약에 있는 사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욥기를 정리했습니다. 5장 11절에 제가 읽어보면,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면서 욥을 예로 들죠.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라고 하면서 욥을 샘플로 하면서 잘 참고 견디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욥의 인내, 오래 참을, 그 고통 중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오래 참았던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욥의 어떤 주제다, 욥의 교훈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우리가 좀 성경 어려운 부분, 좀 평소에 접하지 않은 부분일수록 제가 참고로 보시라는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욥기는 바이블 프로젝트 선택 동영상으로 보내드린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 설명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뭐냐, 요거 하나 하고,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뭐냐, 이렇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핵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욥기의 어떤 키워드, 욥기의 키워드라고 하면 무슨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고난, 그렇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특히 의인의 고난, 그런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욥기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것이 또 바로 욥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이런 고통, 이런 질문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질문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고 또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됐죠. 먼저 처음에 찾아온 욥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들은 어쩌면은 인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이런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거다. 뭡니까? 인과 응보.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즉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따라서 회개해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이제 인과응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맞나 틀리나 이거죠? 틀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지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벌러서 다스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많이 그런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항상 죄로 인한 벌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항상 그 원인이 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제 제자들과 가다가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응보 사상에 기인한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제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죄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과응보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물론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좀 단순 논리죠. 너무나 지나친 단순 논리죠. 이 친구들이 사실 욥을 위로하라고 왔는데 이런 지나친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욥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세 친구 말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당신이 겪는 고난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리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역시 단순 논리인 것이죠. 이런 친구들의 그 대답에 욥은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좀 억울하다. 그러면서 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 지금 이유가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하소연했던 것이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쫙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그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쫙 길게 하시죠. 욥의 질문은 이건 뭡니까? 왜 내가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세상의 그 커다란 스케일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구나.
말씀하신다 해도 깨닫고 그걸 알아들을 레벨이 내가 못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뭣도 모르고 정말 막 이유를 알려달라 이럴 수가 있냐라고 엉뚱한 주장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유 왜 안 가르쳐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삼라반상 이야기하는데 욥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복잡한 일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나는 몰랐다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분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제 주장이 뭡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지 않으신 분은 아닙니까? 이런 억지 주장이었던 거죠. 그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것이죠. 욥의 질문은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또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였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복잡하단다. 그리고 너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말해준다 해도 이해도 못한단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인 나를 그냥 너는 믿고 따라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할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무조건 성경적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건데 욥기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다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건 사실은 이제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헛소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들을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데 욥기는 워낙 그 내용이 이제 많습니다. 욥기 구절을 이제 그 참고 동영상에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산문체와 운문체로 나눠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 양식입니다. 산문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체죠. 서술체죠. 서론이라고는 1장과 2장, 그 사탄과 이야기 나오는 천상회의와 욥의 첫 반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42장 결론 부분, 이것은 이야기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3장서부터 41장에 굉장히 많은 이 내용은 운문체, 즉 시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운문체는 이제 운이 딱딱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법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3장에서 41장 되는 많은 양의 그 운문체 중에서 제일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온 우주와 삼라반상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얘는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100% 진리죠. 그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이제 3장부터 41장 역시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혹은 논쟁 이런 부분이잖아요. 거기 소위 이제 인간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말에는 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맞다는 것은 요거 틀렸고 저거 틀렸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 보고 너는 다 헛소리했다, 틀린 소리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있죠. 8장
7절, 욥기 8장 7절이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요, 이제 뭐 성경, 뭐 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이 말은 이제 뭐라고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인용하냐면, 지금은 지금 네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결국에는 잘 될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슨 개업식 때 뭐 이제 명패 같은 걸로 아니면 힘든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이렇게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욥기의 주제하고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 고난이 시작된 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욥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잘 믿고 따르지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축복을 거두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원망하고 시험 들 겁니다. 그때 우리 욥은 안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즉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기복신앙 때문이냐 아니냐.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왜 고난 당하지? 이거 이해 못 해도 하나님을 그냥 신뢰할 거냐 아니냐. 이걸 놓고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네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믿고 잘하다 견디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인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밑줄 긋고 아멘 하면서 내가 인용하고 마음에 품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만이 아니라 이 3장에서 4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3장에서 37장 인간들의 말 거기에서는 욥의 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욥하면 어떤 인물로 기억합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식간에 뭐 집이나 건강이나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다 목숨 했는데도 딱 신앙으로 의인의 자세를 보였잖아요.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이렇게 시험 들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100% 모범답안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37장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 1장에 이런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는 이 고난이 굉장히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난으로 해서 어쩌면 정신적으로 좀 혼미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욥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욥을 우리가 감정이입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 믿음의 사람이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참 인간적이구나. 그렇구나. 욥도 나랑 똑같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런 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런 욥이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욥의 그 3장에서 37장에서는 욥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그냥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도 있고 특히나 이제 서론과 결론, 하나님 말씀하신 등장하시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2장 결론은 100%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중간에 친구들과의 대화의 부분은 잘 우리가 구분해서 참고하면서 그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욥기 또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